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시면서 영접한 큰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빈병 하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앞에 병이 하나 있다. 여러분 빈병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을 거기다가 담고 싶으세요? 제가 재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재료를 드릴 텐데 그 재료를 받으시면 여러분 지금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그 병에다가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공을 드리겠습니다. 자갈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래도 좀 드렸어요.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병에 무엇을 먼저 담으셨습니까?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좀 담으셨어요? 이 병에다가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재료 3개들 드렸는데 혹시 어떤 분들은 모래를 이렇게 드시면 그래 빨리 채울 수 있으니까 가득 채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공을 먼저 넣었대요. 근데 공을 넣었는데 중간중간에 빈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갈을 조금 더 채워볼까? 자갈을 좀 더 넣었더니 빈틈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래를 담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빈 병에 틈이 없게 된 거예요. 혹시 이렇게 채우신 분들 계세요? 아유, 나는 그냥 한 번에 모래로 그냥 한 번에 채우겠다. 그런 분 계세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빈병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무엇을 담아야 될까? 큰 거, 귀한 것, 이런 거 소중한 것을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공은요 좀 부피가 크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 정말 필요한 것, 건강 이런 거. 자갈은요 그거보다 조금 덜한 거. 내가 가족들하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 직업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니까 차도 될 수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래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모래는 잡다한 것들을 말을 해요. 잡다한 것. 모래로 채우신 분 계십니까? 모래로 채우신 분도 지금 웃고 계시는 분도 보니까 집사님들 가운데는 모래 먼저 채우신 분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다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소중하죠. 그런데 소중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가족들이 나에게 있는데 가족에 대한 소중함들을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참 열심히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뭘 담아놨을까 한번 보니까 모래를 먼저 가득 담아서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아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깨닫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는 것은 사소한 것들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소한 것들, 좀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없애기 시작하면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도 있지만 급한 일을 빨리 끄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의 영혼에도 중요한 것을 먼저 채우면서 살아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외침은 급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외치는 것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무런 두서 없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과거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은 너희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억눌려져 있었던 삶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훈련을 또 시키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0년 암흑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런 와중에 수많은 세대가 반복이 되고 거듭이 되면서 아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들 마음속에 은연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게 모든 것도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잠자고 있었던 이 모든 영혼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깨워라 하는 전령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 건가?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세례 요한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잠자고 있었던 너희들의 영혼들을 일깨우고 과거에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 너희들이 그 소망된 메시아를 너희들도 다시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있었던 오점들을 지우고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라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께서 그 질책하고 있는 말씀도 여기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께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나는 이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수신자들이 다 있거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득권자들, 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너희들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나 개인적인 거거든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의 은혜를, 회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도끼를 품으며 그들에게 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너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시면은 그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끼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나무에 그냥 놓여져 있다라고 말 안 해요. 나무 뿌리채 그냥 뽑아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너희가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뿌리채 뽑아서 결국은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만다라는 것을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죄의 결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저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정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모든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 불쏘시개처럼 그냥 꺼져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까지 주시는가?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조차도 내가 그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얻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하나님 주세요. 그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소망과 그 기회를 우리는 발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회가 없이 될 때가 있다라 그래요. 그 기회조차 없어지는 그날이 올 거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동구 밖에 나가서 내가 울고 있다라고 한들 그게 해결이 될까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원통한 거죠. 나 개인에게도 원통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게 아니고 그 기회가 언제 끊어질까를 염려하면서 그 기회의 순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 있는 곳에서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타노이아?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메타노이아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우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회개가 여러분 뭐라고 여태까지 들으셨습니까? 하던 거 멈추는 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 길 잘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우리는 회개의 개념들을 이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적인 개념에서는요, 이 회개의 개념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회개는 무엇인가? 그럼 이제 듣게 되니까 이거를 잘 써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젠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아이들이 사고를 쳤어요. 어릴 때. 그러면 아이들이 손을 막 빌잖아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동과 행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회개는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서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저절로 그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복음적인 개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오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먼저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기를 끊어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영접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영접은요,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마다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죄사함의 선포는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오류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다 오류예요, 오류. 그러면 이건 오류가 났다라는 건 잘못되었다는 말이거든요. 뭔가가 이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맞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넘어진 이유를 알겠죠. 왜 넘어졌을까?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알고 그걸 수정을 하는 거예요. 지우거나 다시 쓰거나 다시 빼거나 다시 좋은 것을 넣거나, 이런 오류투성인 우리의 삶을 자꾸 빼내고 채우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죄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죄 짓기를 조금 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류를 계속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회개 선포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소망의 열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합니다. 범죄하기도 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두 다리 뻗고 자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아픔의 흔적들이 지나가고 오점이 지워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두 다리 뻗고 잔다 이러잖아요. 예.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순간, 다시 회개하는 순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 다시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열매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완전하게 멈출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무엇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면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요, 사람 얼마나 연약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죠, 먼지.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다 버리셨다라는 말이거든요.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되신 게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옷을 입으심과 동시에 그분에게 주어진 호칭이 무엇이었냐?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 여러분,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복종하는 것. 종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복종입니다. 복종.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셨던 복종이 여러분 무엇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역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이 굴욕의 상징이잖아요. 아무도 십자가를 원치 않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 십자가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괜히 숙연해지잖아요. 마음이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마 이곳에 전부는 아니어도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목걸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세요? 하나님 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의지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십자가가 끝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가 그냥 굴욕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는 저주기 때문에. 저주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미 넘으셨어요.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이 존귀하신 분인데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또한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인 십자가를 여러분 마지막까지 험한 십자가지만 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기차가 종착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착역은 어디를 말을 하는가? 종착역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는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해요. 이 기차는 뭘까요? 인생을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이 종착지가 자꾸만 변동되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믿잖아요. 무엇을 믿는가? 종착지가 여기저기 움직여도 내가 가야 될 종착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66권 안에,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많은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회복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냥 마음이 혼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있고 많은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길들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들도 있지만 그 길들 많은 갈래가 있어도 우리가 가야 될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종착지가 자꾸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알고 오셨어요. 주님은 십자가가 종착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세상이 모르는 그 너머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은 십자가가 종착지가 아니라 보여지는 결과도 있지만 그 너머에 너희가 새롭게 가야 될 새로운 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착지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종의 몸을 가지시고 다 비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들에게 어떤 칭호를 붙여주시는가? 나의 새로운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그리고 부어주셔서 나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가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에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요, 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법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겠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을 자꾸만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 계셔야 되는 자리, 주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되는데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잖아요. 나이는 동갑. 아니, 그나 나나 뭐 나이 차이 얼마 나지도 않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나타냈다면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의 역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먼저 와서 준비하는데 사실 나는 누구냐? 나는 당신들이 볼 때 당신 눈에는 내가 메시아처럼 보이겠지만 나 메시아 아니야. 나는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당신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오실 때 신고 오셨던 신발조차도 나는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미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언제까지 하는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내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영광을 받고 세상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합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비어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초청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입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방 사람들도 함께 참여되어져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나의 말과 언행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빠뜨리게 될 건데 한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마라. 오히려 한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살리고 그 두 사람이 네 사람을 살리고 네 사람이 10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너를 통하여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 그 뒤에는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전해주는 마치 지금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캐내어 이번 주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다짐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